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4,000년 전쯤이라고 해요. 초기에는 소처럼 고기를 먹고 또는 젖을 얻기 위해서 말을 길렀는데요, 점차 짐을 나르거나 농사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말시장에서 구매하려는 말을 신중하게 고르고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어떤 말을 구입할까? 말의 상태와 능력을 꼼꼼히 살펴본 뒤에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지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런 말을 면밀하게 살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시험이라는 한자에 말맞자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저 시험의 험자는 시험 험자잖아요. 근데 거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면밀히 살폈던 이런 사회의 또 분위기가 이 글자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학창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수능 시험도 끝났잖아요. 그게 단가요? 또 취업 시험 봐야지요, 승진 시험 봐야지요, 이런저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도 봐야 되죠. 어쩌면 우리는 각 분야나 또 직종에 적합한 말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인생이처럼 시험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도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또 나름의 역량이 증대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험, 영적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시험은요, 매우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교활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시험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종류는 어지간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해줄 양으로 합격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운전면허. 목사님, 우리 남편은 필기시험 계속 낙방해서 운전면허를 못 땄어요. 그런 분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교 꼴찌를 해도 운전면허 합격을 해서 운전 잘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은 어지간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반면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가 되려면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요, 저 때만 해도 한 해에 강도사고시에 지원하는 분들이 한 900명 이렇게 됐어요. 매해 1,000명에 육박했는데,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적어도 200명은 무조건 떨어뜨린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탈락자를 선별하기 위해 시험을 치는 그런 시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런 시험은요, 후자에 가까워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험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추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매우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교활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깐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당신 기도 3개와 우리 기도 3개로 되어 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당신 기도 3개가 있는 반면 후반부에는 이른바 우리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 기도이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제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 자체가 시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주님, 아예 시험일 날은 우리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과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또는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주 전이죠. 앞서 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과거에 내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한다면,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미래 죄에 대한 대비 또는 준비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은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밝혀요. 13절 보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병행 구절인데요, 뒤에 있는 구절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누가? 악이. 여기서 악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도 번역이 되지만 악한 자 이렇게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하는 악한 자가 있으니 그 악한 자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자의 모든 시도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존재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를 일컬어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하는 자다. 마귀가 뭐냐? 볼 거 없다.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조차 시험하라고 했던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 전략이 어떤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전략이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른바 우는 사자 전략이라고 불러요.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포효하면서 사냥감을 향해 달려드는 이 사자처럼
마귀는 맹렬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와 핍박으로. 여러분, 지금 21세기 이 지구상에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정치적, 사회적 박해와 핍박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욥의 경우처럼 사고와 질병 같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으로 시험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맹렬하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초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위협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죠. 왜요?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이런 뭐든 죽음의 위협이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박해와 핍박에도 믿음을 지켜낸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럼 욥을 보세요. 우리가 욥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의 백화점.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그래도 뭔가 좀 재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만저 질병에 걸려서 동방의 의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자랑스럽게 욥의 믿음을 칭찬했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 그런 풍파에 회오리를 맞게 되니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사탄이 욥의 아내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너무 괴로워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거 당신 그렇게 믿는다고 애쓰고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열을 올리더니 이게 뭐요? 하나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가서 예수 믿고 그렇게 충성한 것이 당신한테 무슨 보탬이 되었어? 그러자 욥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에도 인생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험에 굴복하고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박해와 핍박, 사고와 질병,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맹렬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의 목적은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주님을 실망하게 하고 믿음의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전략은 이른바 광명의 천사 전략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앞서 우는 사자 전략이 내면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것이라면 광명의 천사 전략은 교활해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자극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막 부추겨요.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누리려는 욕망을 우선하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왔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동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이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교회용 언어. 세상에서는 그저 욕망 충족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재미, 돈 버는 재미, 노는 재미, 거기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 전략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믿음을 위협한다고 한다면 광명의 천사는 반대로 우리에게 뭘 줘요. 뭘 줘요. 시간을 줘서 그 시간을 엉뚱하게 쓰게 하는 거예요. 얼마간의 물질을 줘서 그것을 헛된 일에 쓰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기술들을 나의 욕구 충족의 방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근데 평안으로 나태해요. 광명의 천사 전략이에요. 요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풍요의 신이에요. 잘 되는 신이에요. 마귀는 풍요의 신으로 가장하여서 마치 자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자기 안에 가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멀어지도록, 이런 마귀의 시험이 덧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귀의 시험이 내 곁에 있나요? 우는 사자입니까? 광명의 천사입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흔들고 위태롭게 하나요? 우는 사자의 전략에 두려워 움츠리고 광명의 천사 전략에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요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교활한 시험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귀의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도 있어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어떤 장면인가요? 백세에 얻은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백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던지셔서 그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보통 템프테이션,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긴 하는데 사실 언어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이 시험의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세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셨단 말인가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정말 몰라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시험이 그러잖아요. 시험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지 출제자가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역량이 성장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추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정반대지요.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막 고통을 주거나 교만을 주거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막 우리 안에 일으켜 세워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야고보서 1장 13절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2장 1절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는데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이거 말이 안 맞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이 시험은 마귀처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막 유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마귀의 시험은 이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주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막 이렇게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보통 기회와 선택으로 와요.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또는 순종할 기회를 주셔서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전도할 기회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그것이 다르긴 한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양하게 시험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템프테이션, 테스트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성경에 언어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언어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언어적으로 그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왜요? 마귀의 그 시험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보다 큰 계획 안에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부활 아닙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 아래 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가두는 것이니 내가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계략을 역이용하사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의 단계로 삼으셔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신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제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 손바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제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줘요. 첫째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박해와 핍박으로 또 그런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으로 우리를 막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삶에 들어와 보셨어요? 나처럼 질병 걸려 보셨어요? 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셨어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단 말입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그 시험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시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박해와 핍박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어떤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이 여러분을 강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작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한 거예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특별 부대를 편성해서 보내잖아요.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그 성을 다 에워싸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주여, 어찌하리까? 군대가 겹겹이 애싸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인생의 고통과 시련은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두려울 수 있죠. 무서울 수 있죠.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긴 했지만 오직 그 아람 군대만 보인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의 어려움과 내 상황의 곤란함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또 다른 군대가 보이잖아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막강한 아람 군대를 보니까, 막강한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나는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우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못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셔요. 또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제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그쯤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실제 사례를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서 잠자고 있던 이 베드로도 가서 뭐하게 잠자고 있잖아요. 내일 사형 집행인데 전날 잠을 자요. 뭐 죽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고 있는 베드로의 어리를 쳐요. 옆구리를 콱 쳐가지고 일어나. 그를 깨워서 안전한 곳으로 그를 이동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여정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피할 길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피할 길은 꼭 시련을 모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한 박해와 핍박,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그 믿음의 평안이 다 있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도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피할 길이죠. 주후 155년경에 폴리갑이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는데요. 로마 당국이 폴리갑을 체포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회유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이 나를 한 번도 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못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몸은 불타지 않고 금과 은이 불 속에서 정겨지는 것처럼 빛났다. 결국 로마 병사가 칼로 그의 가슴을 찔러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져요. 지금 서머나에 있는 폴리갑 기념교회의
그 장면을 이렇게 벽화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막강한 믿음을 주시고 마귀가 아무리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낙심한 무릎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 어떻게 시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로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벼락치기를 하는데요. 근데 벼락치기는 오래 못 가요. 그렇죠? 평소에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이 시험을 잘 치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시험을 대비해서 기도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교활하게 우리를 시험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